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5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의 5대 사명이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 5가지.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셋째는 선교 전도입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다섯째는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5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5가지의 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예배 생활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선교와 전도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일, 이 5가지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절 보고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나와요. 그 순교하는 일을 만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어쩌면 도망간 거죠.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든 땅과 모든 환경을 버리고 타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어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본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들에게 목회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지도할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요. 누구를 보내면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적임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숨은 보배와 같은 일꾼이 있었거든요. 바나바예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위로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위로를 잘했어요.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남모르게 그들의 구제를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구제비로 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구제 헌금도
기꺼이 하는, 드러나지 않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뒤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아주 헌신했던 사람 바나바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보배로운 분이죠.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모든 면에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바나바를 보내면 최고겠다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나갔는데 바나바가 부임하면서부터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 좋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요, 균형 잡힌 교회요, 제가 정말로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시험에 나온대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목회자는 막 열심히 뛰는데 평신도들은 구경하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고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가.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활성화되는 교회,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지도자로 서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들이 잘 서야 돼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정말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평신도들도 다 좋았지만 바나바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이 중진 그룹들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들어도 걸쭉한 이름들이, 그런 위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진으로 딱 포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도자들이 좋았어요. 중직자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중직자 그룹이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였어요. 구제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 그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꺼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데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목회자로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야,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우리 구제 헌금 좀 하자. 그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이 말이거든요. 야,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예수꾼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금왕에서, 음성에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교회는요, 기도가 끊이면 안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금식도 불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낮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늘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것든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요?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를 도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이거든요. 교회의 핵심 멤버인 담임 목사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담임 목사와 너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온 교회가 즉시 순종하여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너무너무 귀한 교회지요. 참 순종하기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해. 늘 우리 교회만 있기를 원해. 다른 교회가 예배들이 뭐 집회하러 가는 거, 선교 현장에 가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아예 파송도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집회 나가고 어쩌다가 한번 선교 나가고, 이것을 싫어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세계 열방에 나가서 외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 선교의 어떤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첫째는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의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예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게 부흥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자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를 갖게 되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열방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의 문들이 열리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게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계속 선교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저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고, 여기에서 한번 파송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언제나 출발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쉼을 갖고 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여기서 한번 선교사를 파송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했고, 그들이 돌아오면 쉼을 제공했고 충전해서 또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했다. 선교의 선봉에 섰던 교회, 세계 열방의 선교에 언제나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넘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건강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로 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안디옥 교회처럼 신실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금왕 땅에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는 그때에 이렇다 할 동역자 한 명 없는 생개척을 하면서 5천만 원 빚을 내서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무엇이었느냐? 선교입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비를 지출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비웃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첫 달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곳 선정해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아니 뭐 어렵다고 말할 형편도 아닐 정도로 어려웠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 교회 선교비는 계속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2017년에는 37군데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요. 국내 19군데, 해외 11군데, 기관 7군데 해서 37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있고 장학하고 있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필리핀의 교회도 하나 세웠고,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또 이렇게 도서관,
건축을 해서 봉헌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여러 명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나서 코칭하고, 목회 코칭을 하고, 또 그들을 때마다 격려하고, 절기 때마다 그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가며 이렇게 어찌하든 함께 가려고 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매달마다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렵지만 베풀고자 선교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선교는 우리가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하는 거거든요. 선교는요, 보내는 선교가 있고 우리가 가는 선교가 있어요. 우리가 풀타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처럼 단기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풀타임으로 가서 사역하는 분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금도 보내고 이런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움켜쥐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막 큰 부흥을 이룰 때 우리끼리 선민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라 너희끼리만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가라 함이 아니냐. 그런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전도를 가로막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이놈들 모여있기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빵 때리니까 이들이 핍박을 패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도 보면 교회들이요, 어느 정도 모이고 재정도 있는데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쌓아놓고 헌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요, 거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는 것은 그 배움을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라 함이 아니요,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건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게 있다면, 정말 부담 가는 게 있다면 그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런 일에 모두가 한마음 돼서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방에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